이번에는 11조는 내야 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계속 드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라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11조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오늘날 신약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에 나가는 성도는 구약은 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연장선 상에서 11조는 계속 드려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살피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간단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즉 11조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부분을 또 보면,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약속이다, 계약이다 이런 말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속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무슨 약속이나 계약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사랑의 크기나 깊이나에서 볼 때, 생각해 볼 때 저희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사랑이 깊으신 분이신데, 우리는 정말 찰나를 살고 능력도 부족하고 죄악 중에 있는 자인데 어떻게 그런 분과 계약을 맺거나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저희는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에 대한 기록도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부분을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것들이. 지금 구약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라는 것은. 로마서 15장 4절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에 11조에 관한 기록이 포함이 당연히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11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팩트 체크를 해보고 이 팩트 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1조를 내도록 하셨고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막에서 일하는 레위 자손에게 갚는다라는 것이죠. 갚는 의미로, 어떤 보상을 의미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농경사회라고 하면 토지 소산이 있겠지만 요즘에 다 농사를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의 11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의 말씀에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객과 레위인, 객과 고아, 가부 이거 다 특별한 수입이 없거나 이제 부족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읍 안에서 이 11조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고 가는 11조가 있고 성읍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11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시에 오늘날과 같은 정부가 있지 않을 때, 신정 사회라고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사회라고 볼 때 사회 복지 또는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역할로도 11조가 사용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소한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는 11조 잘 내고 내가 너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11조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지 않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 때 이때 이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이거예요. 저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11조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도 11조라는 걸 드렸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이 오기 전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말씀에서 보시면 아브라함 뒤에 한참 뒤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율법이라는 게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멜기세덱이 보면 가지고 온 것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이 포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떡은 예수님께서 이게 몸이라고 하셨던 그 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죠.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과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천지의 주제이시고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고 그분께 우리가 당연히 10분의 1을 드리는 어떤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1조를 포함해서 각종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림에 대한 기본 전제를 신약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먼저는 내 몸이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것,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인 줄을 받아들이는 자가 드리는 것에 받아들이는 자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그들은 마게도냐 성도들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다하여 자원해서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구했고, 그 태도가 먼저 자신을, 어렵지만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어떤 물질을 바울 그룹에게, 바울 일행들에게 주었도다, 헌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예수님의 핏값을 구속을 받은 자는 자기 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것이 먼저 드림에 대한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드림으로써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 부분이 지금 헌물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 이게 헌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 이게 헌금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마음이 그게 쌓아야지 마음도 거기에 있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또 물질적 축복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처음 익은 열매로, 남은 게 아니라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행위고, 그렇게 되면 창고가 가득히 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본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조를 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언제 하게 되는가? 어떤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생각이 들 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헌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마찬가지죠. 그게 은혜가 없을 때이겠죠.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자기 몸을 찢기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 몸을 샀다, 우리를 샀다라는 생각이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할 때에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안 들 것 같습니다. 11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11조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때 우리가 회막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어떤 목회자들이나 그런 경비에 사용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보면 11조를 드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은혜로, 감사함으로, 또 구약시대 때 있었던 11조가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가품이었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일이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로 지금은 변환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조는 마음에 정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더 좋은 태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11조에 대한 생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